한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혼하는 가정의 숫자가 늘어날 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노래하면서 일약 국민가수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부로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부부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 거기에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국 시골 마을에서 아주 부잣집 소년 하나가 여름에 연못에서 헤엄을 치다가 빠져 죽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 같이 놀던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 수영자라는 소년을 살려냈습니다. 그 후에 둘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됐고, 어느 날 그 부잣집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아들이 그 건져준 아들 친구한테 네 소원이 뭐냐, 하도 가난한 집이니까요,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난한 집 생명을 건져준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꿈은 나중에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거고,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잣집 소년이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구해준 내 친구가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싶다는데 아버지, 내 친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결국 그 소년은 친구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프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고향 소식을 듣는데 부잣집 아들 그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플레밍은 자기가 발견한 그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고향에 가서 그 친구를 정말 겨우 이렇게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아난 친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관계고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만남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고, 인생에서 우연한 만남은 결코 없습니다. 한 포털 사이트가 오늘날 직장인들의 41.15%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한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왜 그만두고 싶냐면 직장 상사, 동료, 후배와의 갈등 때문에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고 그 회사를 통해서 신변이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좌우된다는 그런 실증이거든요. 회사만 그렇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만날 때 잘 만나야 되거든요. 친구나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친구가 있는 게 남자들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많은 친구들, 좋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속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 모든 영역에서 만남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혹시 인간적인 잘못된 만남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최고 중요한 만남, 그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럼에도 그 지식적으로는 그 비밀을 알면서도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들이 없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참된 행복과 삶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좌절하는 이유도 그런 문제들 때문이고요. 만약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만약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고발당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약 간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 뒤쪽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구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만남은, 특히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주일 빼고 40일을 구별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경건한 절기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만남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진한 우정 어린 만남이 있습니다. 만일 요나단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정이 아니라 정적으로 다윗을 대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든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 사울 간의 오해를 풀어준 것도 바나바였고, 길리기아 다소성에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서 함께 일한 것도 바나바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화목시키는 사람도 있고, 멀쩡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두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도 얼마든지 이런 만남에 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죽는다고 사망 선고가 내려진 환자인데, 어디에 갔더니 어떤 의사를 만났더니 그 의사 때문에 그 병을 잡고 살아났다는 간증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병원 안 가고 그 의사 안 만났더라면, 그 의사가 그런 의료사고를 안 저질렀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걸 고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고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불신 처녀가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집안이 다 예수 믿으니까 방법 없이 이 처녀도 예수 믿게 됐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받고 보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던 그 온 가정, 모태신앙이라고 하던 그 신랑과 온 가정들을 다 성령 충만
평안한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불신총각이 예수 잘 믿는 처녀를 만나서 그 예수 잘 믿는 처녀 때문에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는 간증 수도 없이 우리가 듣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던 청년이 선생님 잘 만나서, 직장에서 상사 잘 만나서 오늘의 큰 성공자가 됐다는 간증, 이것도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얘기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 하나님은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려고 하는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못 살아도 큰 사람 밑에 큰 인물이 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고 하는 인간적인 소리 같지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만의 아방궁 속에서 만남의 문을 닫고 정신적으로 단절 속에 살아가는 고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다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집이 세니 뭐 해도 절대 불변입니다. 평생을 가족들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자녀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늙어가는 고독의 사람들도 있고요.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오히려 무익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지랖 넓은 삶도, 만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만남의 연속이고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또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만남의 신비에 깊은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자체, 이게 신비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직분자가 됐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를 했어요. 고향 친구들을 만났대요. 근데 그 고향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냐, 20대 초반에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뭐 이렇게 정말 방탕하게 지냈던 이제 그런 친구들인데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대요.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생각하고, 야, 네 기도하냐 지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어이구 형님 나 안수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은, 형님은 목사님이었다며요. 어떻게 형님이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둘이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목사 되고 네가 안수 집사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우리가 어떤 짓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우리가 20대 초반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는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게 됐지만, 그래서 목사가 됐지만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애를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안수집사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요. 우리가 만난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못하고 견고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가진 재물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죠. 부자들은 가진 재물 때문에 외롭지도 않을 것 같죠. 부자는 그 가진 재물 때문에 속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죠. 권력자들 그럴 것 같죠. 의외로 주변에 친구가 없대요. 너무 외롭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 만나고 새 생명 얻고 변화된 우리도 이제는 감당해야 될 거룩한 만남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죽어가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갈급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만남은 생명의 만남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놀라운 관계는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생명적인 만남, 그게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야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5명이나 남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있는 건 6번째 남자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면 6번째 여자하고 살겠어요? 이유 떠나서.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녀의 삶에는 기쁨과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났을 때 그 성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원도 전도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 소망, 삶의 변화 다 주님과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작정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늘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초청의 대상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제외시켜요. 누구든지 오면 될 건데, 누구든지 부르면 될 건데,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 잡으면 잡히는 건데, 우리가 스스로 저건 안 돼, 저건 안 돼, 우리가 판단해서 제외시키거든요.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카고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장례식의 주인공, 죽은 사람은 3살짜리 아이인데 부모가 돌보지 않아서 굶어 병들어 죽은 아이예요. 목사님이 집례하고 그 동네 온 교인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서 장례식을 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몇 살인데, 3살짜리인데,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4살이겠죠. 한창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부모들의 돌봄을 못 받고 그냥 굶어서 병들어 죽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다 교인들이 눈을 감고 있잖아요. 거지 형색을 한 어떤 사람이 하나 그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다른 사람 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살금살금 가가지고, 외국은 여기다가 관을 이렇게 놓거든요. 앞에다가 살금살금 와가지고요, 세상에 시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빼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35센트에 그 신발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셨어요.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이가 못 먹어서 굶어서 병들어 죽었는데, 그런데도 거기 와가지고요, 아니 지금 죽어서 시체가 돼 있는 그 아이 신발을 빼내가지고요, 그걸 바꿔서 술을 바꿔 먹는 그 인간, 그 무슨 희망이 있는 인간인가요? 진짜 금수 같은 인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변화돼서 정말 회개하면서 그 삶이 바뀌어졌어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니까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멜트라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가 됩니다. 그는 후에 유명한 부흥사가 됐고, 시카고 지역에서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상대로 전도를 해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 안 했을까요? 장례식장에 죽은 아이 신발을 빼내서 내가 35센트 받고 술 바꿔 먹은 사람이다. 내가 아이들 못 키워서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그럴 정도로 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여러분들, 자기가 만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서 변화된 자기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수천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면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가치관이 안 바뀌나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인생이 안 바뀌나요? 정말 믿는 것 맞나요? 정말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계시는 게 맞나요? 어느 신문기자가 유명한 구세군 창립자인 윌리엄 푸드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닥치는 가장 큰 교회의 위험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교회 위험. 그때 윌리엄 푸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행동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누워서 겨우 대답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윌리엄 푸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중생 없는, 거듭남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회개 없는 추상적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지식만을 전하는, 말만 잘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신학과 교리, 이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회의 위험 요소다. 윌리엄 푸드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이미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죽는 거예요. 죽은 나무 가지에 무슨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보존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1mm라도, 순간이라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만남이 그러해야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와 십자가의 만남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마틴 부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래는, 땅으로는 사람을 만나 살아가는 존재다. 뭐 간단한 얘기 같죠.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서는 인간 만나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십자가 말고는 말씀한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만남, 십자가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 양심이 돼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심에 대한 거룩한 부담 때문에, 그게 우리 신앙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는 분도 성령이고, 믿게 하는 분도 성령이고, 나가서 증거하게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영혼이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게 가족이건 친구건 이웃이건 간에 그들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더욱 풍성하고 평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살아계시는 주님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를 통해서 만나기를 소원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한 만남의 역사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들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